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신앙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을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진정한 부활 신앙이란 뭐냐? 이런저런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이것이죠. 그 부활의 신앙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자리 잡게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도 겪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썩을 것으로 끝이 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 열심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 내가 하는 것, 내 인생, 내 삶, 주와 복음을 위해 드려진 이 귀한 삶, 이것이 부활로 끝이 나지 않는다 생각하면 인생이 참 허무한 거죠, 그렇죠? 썩을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은 15장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 34절까지 한번 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천한 이시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럽니다. 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고난의 삶을 살고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사람들과 내 인생이 다를 바가 뭐냐? 그들 여기 보면 이제 고대에 보면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사람과 맹수가 더불어 싸우는 이런 혈투를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맹수를 죽이거나 자기가 죽거나 이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승자가 되고 지면 죽는 거죠. 이런 사실 보면 별로 짐승과 사람이 싸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도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동물로
동물과 말이죠. 그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내일 죽을 것인데, 나는 그 죽고 끝날 것인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부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죽고 희생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모든 게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활의 영광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견고해지고 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더 주의 일에 힘쓰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더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인생을 끝에 가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경 보면 항상 그래요.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끝에 가서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고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뭐 이런 성경의 비유들, 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로 갈라지고 이런 비유들이 계속 나와요. 끝에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때 딱 가보면은 그 정체가 탄력가 난다는 것도, 그 시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어떻습니까? 끝에 가가지고 무너져요. 끝에 가서 이상해진다고, 변질되고 잘못된다고. 왜? 부활, 그 죽음의 끝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못 믿으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냥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 손을 놔버리고 마음을 놔버리고, 그래서 막 살다가 그 끝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참 중요하거든요. 신앙하면서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항상 이렇게 부활이 오고 영광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뭘 기대하면서 말이죠.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주와 복음에 살아가니까 부활이 오겠지, 영광이 오겠지, 안 오면 안 돼. 이런 것도 이 조건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죠? 뭐 좀 그래요. 이거 순수한 동기 가지고, 순수한 목적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순수하게 못하고 막 너무 큰 기대와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나 또 부활에 올 것이라는, 영광에 올 것이라는 이것도 안 보고 살면요, 이걸 안 바라보고 이걸 안 믿고 살면은 이것도 위기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서 막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힘들어지고 막 이런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그게 있어야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쭉 달려가는데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 끝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아직 한참 젊은 목회자인데요, 이제 40대를 향해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 경험은 정말 많아요. 10년이 넘었죠. 10년 넘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겪었어요.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도 많고, 남기고 싶은 기억은 거의 없고요. 진짜 아주 소수의 몇 번 일들만 이렇게, 그래도 생각해보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 뿐이고, 대부분 한 99%는 진짜 뭐
다 지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삶의 기억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가장 부끄러운 건 뭐냐?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비겁해지고 마지막에 가서 거짓돼진다는 거예요. 이 못된 짓 많이 하거든요. 끝에 가서 자기가 심판받고 자기가 끝날 것 같고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선교회에서 선교 사역도 해봤고 교회에서 교회 사역도 여러 차례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항상 잘 됐던 게 아닙니다. 사역이 잘 안 됐던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 사역이 잘 안 되면 어떠냐면 사람이 막 이상해지죠. 막 망가지면서 이상한 짓 하고 죄 짓고 덕이 안 되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살았던 분이 지금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인생은 살아보니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고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살 날이 구만리 같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최소 80살까지 산다고만 해도 그것 좀 많다 해서 60살까지라고 하더라도요. 여건 한 20, 30년 남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20년, 30년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고 내게 주어진 날이 더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살 길이 많고 많은 것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눈이 가려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되면 막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막 이상하게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악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이 인생에서 부활을 봐야 돼요. 거기서 내가 그냥 살고 끝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인생의 끝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광이 오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이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막 살고 싶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내 마음 추스리고 나를 올바르게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올바로 세워가지고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LA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희망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계속 하루하루 돌아보면은 진짜 일용직 근로자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 이게 하루 먹고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 같아요. 뭐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그 생존이 급급해요. 너무너무 삶이 버겁고 무겁고 일일비한다 그러는데 정말 하루하루 웃고 하루하루 울게 되는 이런 것 진짜 하루 살면 다행일 정도로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절망이 오고 날마다 힘듦이 와요. 그런데 또 뭐냐면 인생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좀만 더 참아내면 좀만 더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서 힘들게 이 길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들이 팔짱 끼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고민하고 힘든 거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끝까지 가면은 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때가 돼서 하나님의 그 일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물처럼 주어진다고. 그때까지 가야 되죠. 끝까지 버티면서. 제가 어제 그 책을 읽는데 한국의 광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광복 얻게 되느냐. 당시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교도 안 되는 나라죠. 이게 뭐 당시 많은 사람들이 7.18로 변제를 했는데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에게 더 광복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안 되니까 이게 뭐 국력 차이도 무지무지나고 어떤 걸로도 이게 광복이 안 오니까요. 인간의 계산과 판단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광복이 와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한국이 우리나라가 피 흘리고 투쟁하고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일본보다 더 큰 강대국들을 움직이셔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 움직이셔가지고 일본을 치셔서 우리가 광복을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선물이죠. 그렇죠. 선물. 이게 뭐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광복했던 게 아니고 선물처럼 이렇게 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선물처럼 이렇게 딱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버틴 자에게, 수고한 자에게, 인내한 자에게 부활을 맛보게,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좀 LA에 사역하는데 정말 너무 절망되고 힘들 때가 너무, 제가 다른 많은 사역지에서 사역해봤지만 그때는 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쌩고생 많이 했죠. 막 되지도 않을 고생하면서 막 힘들게 하면서 왔는데, 근데 지금은 사역의 경험도 많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안 되는지 그런 것이 제법이지 느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LA 와서 했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고 이번에는 좀 경험도 있고 내가 실력도 좀 쌓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해서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제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절망적이고, 심지어 이제 전도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까지 당하면서 별별 그 수모를 다 겪게 됐더라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수많은 이런 거를 겪으면서 마음이 너무 참담한, 무너지고 절망스럽고 괴롭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LA 교회 목회자고 그래도 끝까지 최선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죄 짓다가 망가질 수는 없지 않겠냐고요. 대단한 역사 모델을 큰일 못하더라도 내가 여기 교회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해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이번에 이제 지역사회 성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꿈꾸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큰 선물을 열어주시는 것을 지금 막 체험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교회로 오겠다는 분들이 점점 자꾸 생겨나요. 지난주에 예배 때도 2분이 왔고요.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 옮기게 거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고요. 보면은 신기한 거죠. 이게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게, 생각했던 게 아닌데 해도요, 저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막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정말 작은 교회고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축복을 주시면서 막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민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막 강의함과 여러 가지 교육계를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 생각도 못 했다고. 근데 뭐 허눈이 하나님께서 바꿔내서 판도를 바꾸시고 새로운 지금 상황을 만드시는 건데, 지금 막 더 놀라운 거는 막 사람들이 이제 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전도되고 발전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돌아오는 이런 비전을 보기 시작하니까 동역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고 강사로 나서겠다고 하고. 아무나 그러겠습니까? 제가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강요 안 했거든요. 스스로 비전을 보니까 막 참여하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프로젝트가 커지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발전해갈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뭐 다 계획대로 돼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대로 쫙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안에서, 은혜와 긍휼 안에서 이런 새로운 길을 여셔서 부활을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사역하면서 신앙하면서 하루하루가 힘들 수 있습니다. 희망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인생이 말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거 뭐가 다르냐. 운동장에서 짐승 과 싸우면서 목숨 건 무의미한 싸움 안에서 합니까? 내 인생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맞고 마시자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질적으로 틀리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부활의 영광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더 주의 일 힘쓰며 살아가면은 끝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부활로 놀라운 영광으로 열매로 맺혀지는 이 한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고난의 삶을 갈 때 그 끝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온다니까요.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진 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버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에 더 힘쓰면서 끝까지 변치 않으면서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 끝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었고요. 많은 영혼 구원하고 세계 선교 영역을 크게 넓히고요. 하늘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월에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1년에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자포자기 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고 이상하게 여러분 처음 먹었던 마음과 틀리게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올바로 추스리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더 주의 힘쓰십시오. 끝까지 최선 다하세요. 끝까지. 몰라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 주실지도 몰라요. 누가 압니까? 저도 모르고요. 누구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선물을 맛보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 올해까지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말고 자포자기나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인생을 여기 한번 베팅해 보라고. 진짜 그렇게 되나? 하나님 진짜 내 인생 부활해 주시나? 내 인생 영화롭게 하시나? 한번 해보라고. 물론 그렇게 살다가 끝에 꽝이면은 좀 허무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죠.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절대로 헛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고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중간에서 포기하면 우리 처음 마음이 우리가 처음 품었던 그 뜻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너무나 컸었는데 부활이 너무나 컸었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부활을 주실지 영광 주실지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올 것입니다. 그 소망 끝까지 잃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마음에 새기세요. 부활절의 결론입니다. 부활장의 결론.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바꾸어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 결론이에요. 이거 하나 붙으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으로 붙드시고 흔들리지 말고 이 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Therefore, my dear broth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f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어로 다시 한번.
왜?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감에 있어서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한치의 빛도 보이지 않은 그 절망이 우리를 엄습해올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범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그들보다 더 못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끝까지 부활의 신앙, 영광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이 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인생에 또 중요한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 그런데도 우리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더 많은 날들이 있고,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루 이틀의 삶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며, 긴 인생의 여행, 긴 인생에 달려가야 될 이 경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게 도와주시고, 더 최선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 하시라도 주님, 우리가 그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옵고, 선물처럼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드러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이 저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